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절망과 어둠의 세상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요, 참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독교회가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육신이 되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주 부활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2000여 년 전에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까지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역사의 절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의 설교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속사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불신자들, 자유주의자들, 진보 사상가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주의, 인본주의, 유물론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깨달음도 믿음도 없는 저들은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저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화와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존의 인물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대로, 섭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생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원할 자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전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행전 2장 31절 2절에서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었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는 많은 주님을 따랐던 500여 형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심을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또한 다 이 일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용한 부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거나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부활절을 맞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달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베다니를 향해 올라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들었는데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청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둘이 전혀 망설임 없이 바로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살펴보면 저들이 과연 주님이 하신 그 질문의 의미를 자신들이 대답한 그 말의 의미를 알고 한 것일까?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저들을 보니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저들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나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잔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잔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잔이라는 표현, 이 잔은 고난을 의미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잔은 고난의 잔으로 익숙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질문에서 내 잔과 내 침례가 둘이 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잔과 침례가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떤 분과 점심 식사를 국수를 먹었어요. 믿지 않는 분인데 이제 친분을 쌓아갑니다. 근데 이제 국수를 먹는데 막걸리 한잔 합시다 이러더라고. 아주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한 잔은 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건 아니까 내가 지금까지 굳이 안 마셨는데 마시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굳이 뭐 마실 일도 없고 내가 짠은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한 잔을 해서 짠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잔을 들 때 짠 언제 잔을 듭니까? 좋을 때 들어요. 기쁠 때 들어요. 마음이 즐거울 때 짠해요. 우리가 물 한 잔 마셔도 언젠가부터 우리가 식탁에서도 짠하자. 짠. 사이다 먹을 때도 짠하자. 하도 TV에서 짠하는 걸 많이 봐서 그런가 몰라도 짠을 잘해요. 잔을 마시는 것은 좋을 때도 마셔요. 기쁠 때도 마셔요. 잔에는 축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이제 침례를 주례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제 물에 잠길 때 코에 물 안 들어가라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이제 주례하는 목사님이 집어넣을 때 목을 받쳐줘요. 그게 절대 안 빠지는데도 막 빠둥거려요. 그 몇 초 상간에도. 그죠?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물에서 나올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침례는 몸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를 고백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나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시는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나는 죽을 거다. 고난받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나는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 고난이 이 침례로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잔에는 고난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침례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침례에는 고난과 부활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침례에는 너희가 마시는 너희가 받게 될 침례는 고난만이 아니라 부활도 포함되어 있다.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고난의 잔만이 아니라 그 잔은 영광의 잔이요, 죽음의 침례만이 아니라 그 침례는 영광의 부활도 있다. 예수님의 잔 안에는, 예수님의 침례 안에는 고난과 부활이, 죽음과 부활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과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한 잔에 담아서, 한 침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과 영광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따로따로 각각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한 잔에 담아서, 한 침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하나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 모두는 실제로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부활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시기를,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삶에서 부활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는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음만이 있다면 사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 덧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과 부활이 하나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죽음이 옵니다. 누구도 이 육체의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날이 옵니다. 하루하루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죽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것은 달리 말하면, 아, 이제 내가 부활하는구나. 이제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부활이 옵니다. 죽음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잔을 들 때, 잔을 들고 짠합시다. 손을 듭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 여러분 언제 손을 듭니까? 만세 할 때 손을 들고, 막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또 언제 손 듭니까? 항복. 요즘 전쟁 포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항복.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의 잔을 마실 때, 그 잔을 들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축배의 잔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배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항복한 그 손을 만세로 바꾸어 주십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야, 이제 다 막혔다. 이제 길이 없다. 이제 끝이다.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잔을 마시고 침례를 받는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유산의 경험이 있어서 그 엄마가 임신기간 동안 입퇴원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임신기간 한 9개월을 그냥 병원에 거의 살았어요.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나올 때가 안 되는데 자꾸 나올라 해가지고 그럼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기간을 그렇게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는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예쁘게 잘 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복중에서 고난을 겪고 태어나면서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부활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복중에 있는 태아들은 엄마 자궁에서 나올 때 산도를 거치며 나올 때 죽음을 경험합니다. 복중의 세계와 태어난 이후의 세상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복중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많이들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책으로 쓰면 12권도 더 나온다. 고난의 잔을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했는데 여러분 그 절망에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열렸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찾았습니다. 도움의 문이 열렸습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숱하게 부활을 경험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우리는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에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주님의 잔을 마셨습니까? 주님의 잔을 마신 것이 몇 번입니까? 주님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주님의 침례를 받은 것이 몇 번입니까? 얼마나 많은 때에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완전히 넘어지고 엎어진 때에 이제는 다시 일어날 기력도 소망도 희망도 없이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할 때 고난만 생각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죽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죽고 몸이 죽습니다. 그러면 삶이 죽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고난만 보지 않고 영광을 보고 고난만 보지 않고 부활을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도 무덤이 있는 곳도 골고다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죽으셨고 골고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골고다는 죽음의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장소입니다. 죽어 장사 지낸 무덤이 부활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한숨이 있습니까?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무덤만 보지 마십시오.
거기 바로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을 보십시오. 부활을 보십시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제 부활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내 몸이, 지금 내 삶이 죽음에 처해 있습니까? 무덤에 있습니까? 그럼 이제 부활의 날이 올 것입니다.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숱한 죽음의 골고다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살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께서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전해지고 함께 누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맛보고 체험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 신앙으로 주의 잔을 마시며 주의 침례를 받으며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